어느 날 집사님하고 그 남편하고 싸웠어요.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얼마나 이 부인이 여집사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남편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인데 몇십 년을 해도 이제 안 믿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하니 계속 화를 내고. 근데 어느 날 또 마음에 깊은 기도를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남편하고 대팡 싸웠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일 교회 가겠다.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교회 간다 하는데 그렇게 핍박하고 싸우던 남편이 교회 간다고 하니 이 부인은 더 기도가 되는 거고 또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의심쩍은 마음으로 이제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내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정말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교회가 전부 다 이러는 건지 이렇게 한번 따지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일 설교 목사님 정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 제목도 정말 멋진 설교를 좀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지요. 네,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되어서 성경 주보를 딱 받고 보니 주보 내용이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살고 죽었더라. 넷세 죽었더라. 넷세 죽었더라. 죽었다는 이야기만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무리를 그런 기사라든가 귀신을 쫓아냈던 기사라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좀 무서운 내용 그 하고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몇 살을 살고 죽었느니 몇 살을 살고 죽었느니 그거 왜 창세기 5장을 하냐고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설교 때도 하나도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이 집사가. 남편도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다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근데 집에 돌아가고 목사님은 안 만나 뵙고 하니까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할렐루야 하고 막 물어보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결국에는 다 죽더라. 인생 쓸모없는 거구나. 결국에는 다 죽는 거구나. 그래서 난 그 본문 읽을 때 은혜 받았어.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죽더라 결국엔 다 죽더라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내내 설교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 생각을 했다 하면서 이제 부인한테 이제 그렇게 다시 교회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라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또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각각 다 다른 겁니다. 나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은 장면, 또 병을 고치는 장면, 부활하신 장면에서 은혜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혈루병 여인이 예수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고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헛되고 대신에 배설물처럼 여기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강조하는 그 부분에서 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에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마다 모든 삶을 잘 보고 계세요. A라는 집사의 삶이 다르고요. B라는 집사의 삶이 다르고 이 남자와 저 남자의 삶이 다릅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대통령을 또 알고 있고 또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또 여러 같은 드라마를 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한 다르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역시 때를 따라서 기한을 따라서 다르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는 또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알겠거니 또 그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은혜 못 받았으니 저 사람도 은혜 못 받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때에 그 목장을 세븐이라고 하거든요. 7명씩 묶어놨기 때문에 세븐이라고 하는데 그 세븐 영혼들에게 물어보면 각각마다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은혜를 나누어요. 구역 모임을 그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나누는 것을 물어보면 다 은혜 받은 부분들이 또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각의 마음을 따라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다르게 또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파수꾼이 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12사도가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환경,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그 일터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그 일터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가정으로 책임 있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그곳,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해라 하는 그 멋진 하나의 사역진 겁니다. 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라. 너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라. 너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라. 이 환경이 하나님 어려운데요. 저는 강남에 살지 않아서 이 조그만 4평도 안 되는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울 때 볼펜도 없어가지고요. 그 볼펜 심 있잖아요. 아까도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그랬는데 볼펜 심밖에 없어가지고 그 볼펜 심으로 이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다 읽고요. 몇 날 며칠이 걸렸죠.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딱 적어놓고 했던 그 노트가 아직도 있어요. 청소하다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 환경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 그 환경을 축복하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고 축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소원을 정말 찾으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이때,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그때에도 그것을 축복함으로써 언젠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따라서 역사하실 그때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40일 동안에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것은 4가지예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가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역사의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은 너희가 알 필요조차 없다. 나도 모른다라고 때와 기한에 관해서 설명하셨고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4가지를 40일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성령 부활 하나님의 나라 때와 기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토록 40일 동안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제자들이 가장 친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때에 계속해서 그 탄압이 들어오고 나라를 괴롭히는 그 시대가 계속 흘러가고 쌀이나 이런 곡식들이나 철 이런 것들 다 수탈당하고 남편도 전쟁 나가야 된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있고 정말 능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심지어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질문이 틀린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 질문이고 맞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대답을 하시지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질문은 맞지만 사람으로서 그의 환경으로서 그의 주어진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그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 질문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정과 네 상황에서는 그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그 때를 너희는 기다리되 다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베풀어 주실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40일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때와 기한에 대한 중요한 법칙입니다. 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그때 천사와 함께 막 호령과 나팔로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일지 주님 당신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할 때 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 필요합니다. 내일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해주세요. 내 마음이 급한데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없습니다. 편안해야 돼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떨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토록 평안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다만 기도를 합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부터 평안해야 되고 기도하고 나서는 더 평안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도의 그 바른 방법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이제 그 배가 딱 머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 있어요. 들짐승과 육축과 갇혀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영화를 잠깐 봤는데 그 배 안에 냄새가 들어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뱀부터 꽥꽥대는 새부터 뭐 코끼리 뭐 말 여러분 다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방주가 시끄럽겠습니까? 내가 사람하고만 살아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애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나 있는 거하고 둘이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고 4명 있는 집안에 애가 둘이 잠만 자도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낮이면 막 짖어댈 것이고 꽥꽥댈 것이고 밤이어도 또 소리 지르는 그런 존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환경 속에 있는데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였더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50일 동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여러분? 3, 5, 15, 5달입니다. 5달을 그 시끄러운 동물들하고 냄새나는 동물들하고 밥은 뭘 써먹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노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8장 3절에 물이 물러가게 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어요. 노아는 아마 기뻤을 겁니다. 자식들도 다 기뻤을 거예요. 아버지, 드디어 우리 물이 부위가 그쳤어. 이제 마침내 방주 속에 방주가 산에 머물렀군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이 노아와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이제 곧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150일 동안에 물 위에 갇혀 있었고 마침내 이제 땅 위에 그쳤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른 것이 또 150일이에요. 합치면은 10달입니다. 10달 동안에 대기 위에 있었으니 이제 나올 법한데 나오지 않아요. 5절을 보면 물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노아가 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창문을 열고 본 것은 아닐 겁니다. 조그마한 틈 사이로 자그마하게 보이는 그 틈 사이로 봤더니 산들의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왜? 물이 빠지니까. 그런데 그 5절에 보면 10월 곧 그달 1일이에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4절에 나오는 그 7월 그달, 그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고, 그리고 그 7월부터 10월이 갔습니다. 석 달이 흐른 거예요. 석 달이 흘렀고, 그리고 15일이 더 흘렀죠. 그러니까 한 77일 동안에 물들이 점점점 빠지가는 겁니다. 자, 우리들 같으면 창문 열고 바깥으로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6절을 보면은 40일 또 지나요. 40일 지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그제서야 엽니다. 저는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조그마한 응답이 보였다고 해서 창문을 금방 열지 않겠습니까? 또 방주가 뭐 움직이지도 않고 산들의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면은 막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가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기도할 때에 조그마한 응답이 보였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응답이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 막 뛰쳐나가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선지자도 보면은 뛰쳐나가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응답을 봤을 때 이제 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기도에 그 때가 오는구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50일이 흐르고 또 150일이 흐르고 또 77일이 흘렀지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40일을 지나고 나서야 방주의 문을 열었는데 그 방주의 문을 열고 했던 것이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땅이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냈더니 첫 번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10절에 나와요. 7일을 기다렸더니 또 7일을 기다렸더니 또 7일을 기다렸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또 7일을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11절에서 감람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오는 겁니다. 노아의 생각이 그렇죠. 물이 이제 빠지고 식물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비둘기가 알려주고 이제 노아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노아 이제 또 나와도 됩니다. 언제든지 노아는 나올 시간과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12절을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또 7일을 기다렸어요. 또 7일을 기다려서 12절을 보니까 비둘기를 내어 놓았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비둘기가 그 땅에 잘 정착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노아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노아 이때 나와도 되는 거예요. 까마귀도 떠났고 비둘기도 떠났고 이제 잘 정착할 수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이제서야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연 겁니다. 그동안에는 창문만 열었다가 마침내 몇 날 며칠 열렸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열렸습니까? 노아는 기다리고 때를 따라 기다리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시만 아십니다 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 역시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또 며칠을 기다립니까?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그달 1일, 그러니까 정월 1일 1일에서부터 14절에 2월 27일이니까 또 57일을 기다릴 동안에 또 기다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다리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맨 처음에 할 때 여러분의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른다는 것이 내게 큰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때와 기한을 모르지만 응답은 반드시 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기다림이 인내가 되는 것이고 기다림이 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릴 때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응답이 왔을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겁니다. 미리 올 응답을 내 마음속에서 미리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그 때가 기한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미리 오실 응답을 미리 내 마음속에 가져와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누리는 것이 진실로 참으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땡겨서 여러분 믿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당겨서 믿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어렵더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만이 내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만들라 했고 모든 육축과 생물들을 집어넣으라 했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내가 이 방주에서 나갈 것이고 언젠간 이 방주에서 나가면은 오직 우리 가족만 남을 것이고 이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방주가 시끄럽든 아무리 방주 안에 냄새가 일어나든 아무리 누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나는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그러면 때와 기한을 기다려야 되겠다. 내 남편이 언제 믿을지, 내 자녀가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우리 집안에 이 일들이 언제 답변이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때와 기한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여러분 오히려 우린 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원수가요, 자기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면은 오히려 더 발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땅에 있는 백성들을 더 많이 완악하게, 더 많이 괴롭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은요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그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더 재밌습니다. 왜? 남들 다 믿음이 떨어질 때,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내게는 더 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우리 베레아의 3세대, 2세대를 통하여서, 미래 세대를 통하여서 더 멋진 일을, 영적인 일을 할 거니까 내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 악한 때에 더 크게 쓰임을 받게 하려, 그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행복한 겁니다. 왜? 어둠 속에서 별이 더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게 켰던 핸드폰의 그 조그만 빛이 두루두루 사람들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는 거예요. 때가 오지 않을 그 악한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구약 87쪽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더 어려운 것을 명하는 거예요. 자, 바로가 6절에서 백성의 간역자들에게 말하는데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8절.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들을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할 것이다. 모세는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못 가고 아론과 함께 가서 말합니다. 바로 왕을 만났어요. 옛날에 얼마나 친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먹고 자랐으니까 바로하고는 형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제사냐? 제사 지낼 거면 여기서 지내라. 애굽에서 지내라. 너희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주일날 동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라 하느냐? 그거 필요 없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배가 부르는구나. 네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가 배가 부르는구나. 너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 벽돌로 만들려면 여러분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흙을 이겨야지 벽돌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지푸라기 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푸라기 구해와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대신에 벽돌 수는 예전처럼 똑같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가 이제 일꾼의 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어라. 응?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의 대장이 백성들한테 가서 너네들한테 지푸라기 안 준다. 너네들이 알아서 구해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동안에 100장의 벽돌을 만들어 댔었는데 그 이전에는 지푸라기를 줬는데 이제는 지푸라기 안 주고 자기들이 지푸라기를 찾아야 되니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녀도 힘들고
거기다가 벽돌까지 만들어내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불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다시 불만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회장한테 올라가고, 일을 시킨 대장한테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모세에게 올라가고,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난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 상달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까불지 마라. 야, 내가 일한다. 때와 기한은 내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일할 테니까 너는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것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주의 종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우리들을 왜 그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느냐? 왜 우리가 손에 칼을 쥐어져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다시나 두고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감찰하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때와 기한을 기다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시만 아시니라 하신 그 때를 따라서 기다려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렇게 악화됐어요. 왜 우리를 미운 물건처럼 보이게 하느냐? 왜 손에 칼을 쥐어줘가지고 우리를 죽임에 받도록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느냐라고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조급해하지 않잖아요. 더 평안하잖아요. 더 행복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질 때 여러분 더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더 기다려야 되고 발악을 하는 것을 보니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보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단 해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단 시비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가 전도하다가 부닥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한 겁니다. 전도하지 말아보세요. 문제 없습니다. 야, 너도 평안하게 지내고 나도 평안하게 지내자. 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허용해 줄 테니까 우리 가족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마라.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네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신앙은 인정해 줄게. 너 집에 안 와도 되고 3대째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제사 집안인데 그거 제사 너 안 해도 된다. 다른 둘째한테 맡길 테니 너는 하지 마라. 장손이지만 하지 마라. 대신에 전도는 하지 마라. 평안하게 할 테니까. 안 싸울 테니까. 저는 그 전날까지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제안이 아버지의 제안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 생각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썩는 거였습니다. 왜? 내가 그때의 내 믿음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의 믿음, 부모의 믿음, 동생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 그냥 그것으로 타협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에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셨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기도와 나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풍지박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흔드시고 원수도 흔들고 원수 마귀도 흔들어내면서 그들의 발악이 나타나고 그들의 막 요동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아버지를 괴롭히고 동생을 괴롭히고 하면서 막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게 하지만 여러분 기존에 있는 어떤 체제와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원수의
원수가 쌓아놓던 수많은 견고한 성들을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곧 때와 기한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승리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는 승리를 얻었어요.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예수 믿어도 된다는 그 허락을 받았던 자그마한 승리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을 전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까지는 내가 이르지 못했던 그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와 기한을 의지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니까, 하나님의 기한이 이때니까 라고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철저히 맡기면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모세와 모세와 아론이 만났던 것처럼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오히려 지는 거예요. 조급하면 원수만 좋아하는 겁니다. 원수가 좋아하라고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심어주고 상황을 흔들어 놓고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노아의 모습처럼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150일을 기다렸고 또 150일을 기다렸고 77일을 기다렸고 40일을 기다렸고 또 7일을 기다렸고 또 7일을 기다렸고 그리고 또 57일을 기다렸고 그러다가 마침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노아는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을 15절은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이 마르고 아무리 배가 멈춰져 있고 산들의 봉우리가 내려가고 감람새잎이 돋아나고 비둘기가 떠나고 까마귀가 떠나고 창문을 열어보고 맑은 날 그 얼마나 공기가 좋겠어요. 더러운 공기 속에 냄새나는 공기 속에 창문을 열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도 노아는 며칠간을 기다렸냐 하면 2월 27일 땅이 말랐을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15절 때까지 마침내 기다렸다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방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때와 기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고 인내할 때에 그 응답이 오시는 거예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면 더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도 힘들면은 팔짱을 끼면 되는 거예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다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목소리 외쳐 부르기 힘들면은 기도를 오래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방언 통성 기도를 매일 4시간 통성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믿음, 스스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오히려 그 속에서 행복해하는 믿음. 어떤 때는 그래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다리기만 하면 행복이 몰려옵니다. 포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낭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만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조급하면 원수가 좋아한다는 거, 조급하면 나만 손해라는 거, 오히려 조급하지 말고 믿음을 당겨서 그 약속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안 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으로 더 들어가더라도 그때 오히려 원수가 발악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깊게 개입을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끝났어요. 노아가 마침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처음 나와서 한 게 뭐겠어요? 그게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막 기뻐하고 날뛸 것 같은데
노아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노아의 이 믿음을 보면서 때와 기한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 때와 기한에 주신 응답이 클 건데 노아는 기뻐하지 않고 다른 무엇하지 않고 첫 번째 드리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이 놀라운 노아의 때와 기한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기다리는 그의 믿음이 놀랍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놀랍다.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행복이 없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더 믿고 기도하는 그 노아의 모습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면서 때와 기한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그것은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